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성전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단락만 앞두고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6절부터 21절까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악한 원수 권세 마귀는 무저갱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미 가두어 버리셨죠. 그래서 그 땅에는 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 오늘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남겨져서 하나님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새 성전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성전.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은 경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궁정에서 내가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전 개념이 더 확신했어요. 이걸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군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온 만국에도 계시는구나. 왜? 바벨론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바벨론에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보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개념이 성전에서 확장돼서 예루살렘에서 확장돼서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라고 이제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오니까 이 신천 신지 속에서는 그러한 성전의 개념조차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흐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곧 하나님, 그쵸? 그리고 누가?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성전 자체라는 거죠. 그 제가 묵상한 거는,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성전의 모습은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경험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묵상을 저는 해보게 돼요. 그곳에는 해와 달도 없다 그러죠? 왜 없을까요? 그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대목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태양이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인류가 종말당할 때 태양이 큰 폭발이 있어갖고, 이제 그런 우주적 종말을 말한 거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들의 빛보다, 해와 달의 빛보다 더욱더 이 하나님의 빛이 더 크다는 거죠. 이 영광의 빛, 어린 양의 등불 되시는 이 빛이 더욱 강렬한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한 해와 달 따위에 그러한 빛조차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보좌의 빛이 너무나 강력하더라, 강하더라. 그래서 그 성전에는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왜?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 밤이 있을 재간이 있겠어요? 없지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가려지거나 숨겨진 게 없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도 없어요. 가증한 일, 우상을 숭배하고 속된 것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결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은 창세기에 있었던 그 창조의 기사보다 더욱더 풍성한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거죠. 더욱더 놀라운 생명력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 성전에는 그 성전을 가로질러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한 모금만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 강의 바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아래에서 흐르죠. 그리고 그 흐르는 강 옆에는요, 생명나무가 가로수처럼 박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12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 달마다 맺어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고, 나뭇잎은 만병통치약 같이 모든 아프고 상한 마음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상하고 아픈 마음들을 치료하는 효능이 그 잎사귀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겠어요? 없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이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 수종을 들어요. 수종을. 그런데 여기에 더욱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한대요? 2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얼굴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으시죠? 바로 이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던 자더라. 모르겠어요. 그 모세가 봤는지 진짜로. 모세도 떨기나무에 불이 있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을 못 쳐다봤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직사합니다. 인간의 이 육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 보는, 이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궁극적 완성입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완성.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터이요. 그 완성이 이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두려운 시절을 말하는 거죠. 내가 잡혀갈까 봐. 여전히 이건 AD 1세기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차 독자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 끌려갈까 봐. 근심시키고 나를 잡아가고 나를 죽이는 그 고통의 밤의 시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등불도 햇빛도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체 발광이시니까 그 빛이 그 얼굴에서 새새토록 나오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도 필요가 없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1순위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빛 아닙니까? 태양이에요, 태양.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하지만 나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광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빛이 내 영혼의 생명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쏘여지고 비춰질 때 비로소 성도는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영광의 광채가 정말 아주 밝은 빛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의 앞길 위에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새 에덴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땅, 이 새 에덴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이러한 새 에덴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 새벽에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평탄하고 갈만한 길만 우리가 걸어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돈도 없어 봤고, 물론 뭐 돈이 없다는 건 지금도 여전히 현실이지만 때로는 우리 건강도 잃어보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관계도 깨지고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내 자식 새끼하고 싸우고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뭐라 그래요? 박 터진다 그러죠.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여적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로운 적 없으셨어요? 외롭게 살아도 보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이, 내 삶의 현실과 현장이
오늘 이 보이신 말씀과 같이 이때와 이 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때와 이 시에만 이루어지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의 나의 삶에 유효하고 여전히 오늘 나의 삶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할렐루야 하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아까 그 그림에 본 그 장면 어때요? 거기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천천히 가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시죠? 그 장면 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가고 싶은 그곳이 정녕 그때만 이루어지는 장소냐고요? 그때만 이루어지는 형편이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12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12나무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새 에덴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된 곳이에요. 동일한 원리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의 모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성이죠. 지금 이루어졌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걸 이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미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의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대한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좌정에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좌정에 계신다. 그분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인정하며 살아간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녕 멀리 있는 시절의 남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하는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이 인정되게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형이 되는 거죠. 기쁨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가, 그렇죠?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그 은혜의 빛으로 광명이 빛날 때 정말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가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멘. 그 아멘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 부여잡으세요. 내 현실은 개똥밭에 구르는 것처럼 내가 살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과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렇죠? 이 믿음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일상으로 돌아가시란 말이죠. 여기 끝나고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유쾌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인생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좀 원하고 계셔요. 이 계시록의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신천신지 멀리 있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조각들을 발견해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네,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네, 이게 점점 발견해 가면서 완성시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하나하나 그분의 뜻 안에서 맞춰져 갈 수 있는, 그렇게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